지난 3월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에 제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걸 기억하면 천재입니다. 천재가 없으시니까. 그때 질문이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교회란, 어떤 분은 교회란 일주일 동안의 쉼터다.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욕실이다. 더러운 죄들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겨준다는 의미에서 욕실이다. 또 나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곳이다. 또 말씀을 통해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 곳이다. 가족이다, 일상이다, 공기이다.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교회의 개념 중에 이 시노달리타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노달리타스는 라틴어 신, 함께와 호도스, 이 길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함께 길을 걷는다. 이것이 가장 정확하고도 단순한 그런 뜻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누군가가 위에서 지시하고 누군가를 따르는 그런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함께 걷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함께 걷는다는 것은 모두가 똑같이 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기도 안에서 함께 가는 것, 바로 이 과정이 시노달리타스입니다. 그런데 특히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경청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를 묻는 태도, 이게 바로 경청입니다. 이 시노달리타스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행정체제가 아니라 교회의 본래 모습에 대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말씀이 나올 때 항상 따라다오는 게 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의논하고 함께 파견했습니다. 교회는 원래 함께 걷는 공동체, 바로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즘 왜 이 말이 다시 강조될까요? 오늘날 교회는 세대 간의 거리, 신앙의 약화, 공동체의 단절이라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묻습니다. 우리는 정말 함께 걷고 있는가? 교회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같은 보폭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함께 뛰기도 하고, 또 걷고 뛰면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서로 보폭을 맞추고 함께 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세상엔 이런 곳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이 교회임을 기억하고 이런 곳이 교회여야 함을 기억하고 이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유명한 허준이 어이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허준은 너무나 강직했기 때문에 이 모함을 받아 어이가 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 허준이 어이가 된 사연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어이 사건이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하루는 허준이 급히 일반 백성들을 치료하느라 해민서로 달려가고 있는데 마치 궁을거리던 선조와 대신들이 허준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평소 허준에 대해 이 호감을 가지고 있던 이 세조가 이복에 허준 어디 가나라고 이렇게 물었지만 허준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만 가는 겁니다. 허준은 한 곳에 집중하면 다른 소리를 못 듣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조는 허준이 내 말을 듣지 못했나 보고 생각을 하고 더 큰 소리로 허준을 부릅니다. 어이 허준 하고 이렇게 허준을 부르죠. 이때 옆에 있던 신하들이 임금이 허준을 어이라고 명하라는 뜻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허준을 어이로 명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아니고 웃으시라고 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좀 늦게 오시는 분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처럼 웃음은 기분을 좋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등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사실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웃음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죠. 잘 웃지 않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연구팀의 연구에 의하면 어린아이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을까요? 아이들은 하루에 한 400에서 5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이 되면 얼마 정도 웃을까요? 하루에 15번에서 한 2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으로 갈수록 이게 점점 더 적어진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는 얼마나 잘 웃습니까? 살짝만 건드려도 웃고 그냥 농담만 해도 웃고 매일매일 웃지만 살아가면서 기쁨을 상실하고 웃음을 잃어가는 이유는 삶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불안과 염려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로베르토 베니니 주연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영화, 한 거의 30년 가까이 된 영화인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영화에 보면은 후반부에 이탈리아를 점령한 독일군들이 유대인을 잡아들이는 아주 참혹한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그 장면들을 아주 섬뜩하게 보여주는데 하지만 이 감독 겸 배우인 로베르토 베니니의 합법은 뜻밖의 웃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영화 중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참혹한 장면이고 섬뜩한 장면인데 그 장면을 아주 웃음으로 승화시킨 장면이 있습니다. 한 40초 정도 되는데요.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Los, geh doch! Was zum Teufel machst du? Vorwärts! Geh doch! Was zum Teufel machst du? Schneller! Tempo! Vorwärts! 잘 안 보였죠? 잘 보셨나요? 네. 그 이야기는 아버지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버지가 독일군에게 잡혀서 끌려가죠. 끌려가면서 아들은 숨겨놓고 아들은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아들이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때 이 아버지는 웃어주면서 우스꽝스러운 동작으로 독일군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 모습은 아이는 웃죠. 그래서 마지막 아버지와의 그 마지막 기억이 웃는 그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이 장면 이후를 보면 총소리가 들립니다. 둘이 갔던 독일군만 나오게 되죠. 끌려간 후에 모퉁이에서 아버지는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어찌 보면 참혹스러운 순간이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 순간을 웃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놓게 되죠. 이 영화는 웃음은 인간을 이기기 위해서 구해낸다. 웃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인생이 아름답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 같다고 영화 평론가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경에도 웃음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회복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입니다. 사라는 불임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말에 사라는 속으로 내가 몇 살인데 라면서 그는 웃고 맙니다. 물론 이 웃음은 믿을 수 없다라는 헛웃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진짜로 웃게 하십니다. 이삭이라는 아들을 바로 주신 것이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웃게 하십니다. 아들을 준다는 것이죠. 그러자 아브라함도 웃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웃음도 헛웃음이죠. 헛웃음입니다.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런데 이 헛웃음을 하나님은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사실은 불가능한 일, 체념마저 할 수 없어서 그러 허탈하고 의미 없는 일이라 생각되어서 나왔던 그 웃음이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로 나타나 기쁨과 감격의 웃음으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이 내 안의 한계를 넘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요? 반주 없이 제가 선창할 테니까 우리 함께 후렴입니다. 후렴만 함께 해보겠습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이 가사처럼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웃을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시원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가운데도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헛웃음을 지을 분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웃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웃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웃게 하실까요?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99세 때 찾아오셨다라고 합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아들을 낳게 하시려고 찾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에 언제 찾아오셨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나안까지는 가지 못하죠. 하란에 머무르게 되고 거기서 머물게 됩니다. 이 갈대아 우르의 사람까지는 약 960km, 약 1000km 정도 됩니다. 직선거리로 1000km니 실제로는 약 2배 정도의 거리를 걸어야만 도달할 수 있는 사실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그들은 이동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7장 2절 4절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갈대아 우르는 데라와 아브라함의 고향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지시하시죠. 데라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서 거기서 죽었고 이후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겁니다. 물론 그때는 가장이 데라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데라가 중심이었죠. 데라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다가 하란으로 가고 하란에서 데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자녀의 복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희 민족을 창대하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까지 75세였는데 그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후손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리고 여러 번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99세가 되도록 이게 자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사실 약속을 받았어도 사실 웃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져야 아들을 주어야 웃을 텐데 웃을 일이 없는 것이죠. 75세부터 약속하신 자녀가 99세까지 없었던 겁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무려 24년 동안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자녀만 생각하면 웃을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이번에는 너에게 꼭 자녀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많은 약속들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약속을 받았음에도 사실 웃을 일이 많지 않은 게 사실 우리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웃게 하시려고 찾아오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소망이나 막연한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상은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것처럼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마치 이미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실상입니다. 예를 들어 씨앗을 심고 열매를 보지 못했어도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을 확신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 천국, 구원, 응답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것들을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이는 증거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지만, 천국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는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믿지 않지만 믿음이 있으면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가보지는 않았지만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사는 삶의 태도가 여러분 바로 믿음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내일 놀이동산에 가자. 아이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그 밤 이미 가는 것처럼 기뻐하며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죠. 이처럼 믿음은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약속하신 분을 신뢰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요.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웃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삶을 반드시 웃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웃음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웃게 하십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리고 18장 9절 10절을 보면 사라에게도 말씀하는 것을 사라가 들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오래전에 아들 낳기를 그는 포기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포기한 것이죠. 포기한 것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 보니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생각을 접은 것입니다. 그리고 양자를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 4절에서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을 하죠. 그런데 여전히 자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포기하고 첩을 들여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도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내가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때 두 사람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까지가 아이가 없는데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둘은 모두 다 반응이 똑같습니다. 더구나 사라는 여성으로서 아이를 낳을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기에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아들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말도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헛웃음을 짓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주어 결국 두 사람을 웃게 하십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세렌디피티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연한 행운, 예기치 못한 행운이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세렌디피티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결코 이 상황은 우연한 상황, 우연한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던 시절부터
그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서 1장에 말하는 대로 창세전부터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기까지 24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24년의 기다림은 아브라함만 기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24년을 기다리신 것이죠. 아들을 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은 나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며,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기까지 하나님은 24년, 그 기나긴 세월 동안 기다리신 겁니다. 그 증거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는 아멘하죠. 아멘합니다. 물론 이거는 후의 일이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진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했다면 아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직 그의 믿음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아마 하나님께 난리를 쳤겠죠. 주실 때는 언제고 왜 달라고 하냐 하면서 아마 그는 하나님께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들어가다 보니 이제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24년을 정말 하루같이 기다렸겠지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를 계속 기다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만을 그는 계속해서 기다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여 아들에 대한 기대가 포기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아들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희망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삶에 가장 적절한 때, 가장 딱 맞는 때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좀 젊었을 때, 좀 내가 혈기가 있을 때, 좀 내가 건강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 그리고 가장 딱 맞는 그때에 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때는 내가 생각도 못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내 시각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생각하지도 못한 때, 정말 이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때, 그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십니다. 나에게도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기대와 여러분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가장 적절한 때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반드시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늘 웃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복을 주셔서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본문 19절로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이죠. 아들이 없었던 때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특히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에 쓸쓸함이 묻어 있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들에게 다 물려주면 되는데 아들이 없으니 종이라도 양자로 삼아서 후사를 이해하겠다.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환상 중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어떤 상급을 주시려고 하십니까? 자식은 이제 불가능하고 그래서 상속자를 엘리에셀을 삼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리고 창세기 16장을 보면 사라가 자신이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아브라함이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하갈이 임신을 하죠. 그때부터 하갈과 사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도망을 치죠. 하루도 집안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웃기는커녕 울 일만 생깁니다. 문제만 계속 생기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을 보면 나중에 이삭이 태어나자 이번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 웃을 일보다는 울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21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웃게 하셨습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의 웃음과 창세기 18장의 사라의 웃음은 설마 하는 웃음이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헛웃음이지만 이번에는 진짜 웃음이고 이건 기쁨의 웃음입니다. 이삭을 출산한 이후 사라는 웃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보란 듯이 아이에게 젖을 먹으면서 그는 박장대소하죠. 창세기 21장 7절입니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더더 하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이제 진정으로 웃음이 나온 것이죠.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요 감출 수 없는 웃음입니다. 전에는 웃음이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은 웃으라고 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만 바라보며 웃음이 나옵니다. 내가 90살에 내 아들을 낳았다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아들을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오고 박장대소가 터지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울 일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제는 웃을 일만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신의 얼굴에 믿음이 묻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자주 살펴야 합니다. 환경은 같아도 믿음 있는 사람의 얼굴은 사실 다릅니다. 걱정이 많으면 사실 얼굴이 굳어지게 되죠. 걱정이 많으면 사실 얼굴이 굳어지게 되고 사실 보는 사람들이 그 얼굴을 통해 다 사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사실 얼굴이 편해집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신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 확신이 얼굴의 평안함으로 나타나고 그 믿음은 웃음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모든 게 어렵지만 모든 게 힘들고 가정도 어렵고 삶도 힘들고 직장도 힘들고 많은 게 힘들지만 어떤 성도들은 그 얼굴에 항상 웃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얼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웃는 것이죠. 웃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나는 웃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는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그 부분은 다른 것들로 인하여 웃을 일이 있었을지 몰라도 자녀만 생각하면 웃음이 쫙 그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89세가 되고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이 부부를 웃게 하십니다. 즉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약속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면서 행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웃게 되는 것이죠.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친 상태라면 지금 내 삶이 힘들고 지친 상태라면 닥치 웃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무너진 상태라면 좀 기대했던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다 무너진 상태라면 정말 예상 밖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라면 정말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다. 결국 나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라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웃을 일이 없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아직 나의 인생에 웃는 날이 없다면
이야기는 아직 끝이 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인생도 웃음으로 완성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웃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